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66쪽, 6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요즘에 마음이 힘드십니까? 낙심이 밀려오셨습니까?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큰 문제를 만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칠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좀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칠병이어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다르게 행하신 기적인데요,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1절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큰 무리가 있었다. 조금 전에도 큰 무리가 있었는데 다시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큰 무리는요, 사흘 전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그 무리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마가복음 6장에 나왔거든요. 오늘 그런데 칠병이어의 말씀은 몇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가, 오병이어의 그 무리가 또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베세다 언덕에서 일어난 기적이고요,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니까 데가볼리라는 이방 땅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를 그냥 집으로 돌아보내면 배가 너무 고파서 중간에서 기진하여서 쓰러질까 봐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성경에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7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요, 7개 앞에 대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해석해 본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7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떡 7덩이로 이 4,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항상 불가능한 것, 제자들은 항상 부족한 것을 예수님 앞에 아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마가복음 6장에서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것 딱 3일이 지났는데요, 그 기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3일 지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 이렇게 먹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이제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작은 생선 2마리 들고 왔는데 이것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고 있는 장면이 6절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8절에 분명히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을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7병이어로 4,000명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큰 기적이네. 오병이어로 5,000명 먹고 12광주리나 남았고 7병이어의 기적은 4,000명 먹고 7광주리 남았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큰 기적이네 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광주리의 크기와 부피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광주리는요, 코피노스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코피노스라는 단어는 조그만한 광주리, 휴대하기 쉬운 이 조그만한 광주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주리는 스피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주 큰 광주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큰 광주리, 이 스피리스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할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큰 광주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병이어의 광주리는 조그만한 것이고 7병이어의 광주리는 사람 들어갈 만큼의 큰 광주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7병이어의 떡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7병이어의 기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먹인 사람의 숫자가 4,000명이다라고 그렇게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신다면 사람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 후에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이제 떠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요, 군중 무리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추종한다고, 나를 추종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어깨는 어떻게 될까요? 저 같으면 좀 으쓱, 야,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라고 으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사람들의 그 환호와 군중 심리 앞에 으쓱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말씀은 이방 땅 데가볼리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통하여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싶은 교훈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시면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는 그들에게 없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제자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일곱 광주리 그거 놓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라는 이런 근심, 걱정, 염려들이 이 짧은 구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도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지금 급급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염려, 근심, 걱정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의미입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빵을 구울 때 넣는 효소가 누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의 또 헤롯의 나쁜 영향력을 지금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입니다. 말씀도 잘 알고 있고요, 율법도 줄줄줄줄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머리에 성경은 가득하고 율법은 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우리처럼 멋진 예배를, 화려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본본을, 이렇게 모본을 보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하나님은 믿는 종교인 그들을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헤롯은 사람 눈치에 따라서 그가 권력을 잡고 빼앗는 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사상과 생각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의 언어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경고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자들, 너희들
나 예수를 오래 따라다녔는데 겉으로는 내 설교 많이 듣고 기적도 많이 보았는데 그런데 너희들 빵 하나밖에 없다고 염려 근심 걱정해? 똑바로 신앙생활해라. 속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구나. 믿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지금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요,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처럼 헤롯처럼 예수님의 많은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아도 여전히 떡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너희들의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 제자들에게 떡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속으로 수근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7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떡 몇 광주를 거두었니? 7병이어 기적 후에 몇 광주를 거두었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아직도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깨닫지 못하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아, 주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그런 내용, 제자들이 변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딱 한 가지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전의 은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떡 없다고 걱정하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2번의 기적을 보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설로 그렇게 표현해 본다면 이전의 은혜, 과거의 은혜를 기억 좀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알고 계실 터인데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요, 예전에 안 좋았던 것,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던 것, 노예 생활했던 것,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그 안 좋은 것을 자꾸 기억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로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과거의 상처, 그리고 과거의 아픔과 눈물, 고생,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요, 옛날 일,
이전 일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예전에 안 좋았던 것 기억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다면, 여기 이전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안 좋은 것은 왜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했던 것, 나에게 힘들게 했던 것은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참 좋았던 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참 은혜로웠던 일, 그 일들은요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 큰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나빴던 일, 불행했던 일, 섭섭했던 일만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단의 그 음성에 우리가 널뛰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실수, 과거의 아픔, 과거의 불행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떡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은혜는요, 미래의 은혜에 대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은혜는요, 미래의 은혜가 충분히 내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여러분 기도할까요? 누가? 그냥 새신자 되었는데 처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기 드뭅니다. 누가 기도하느냐면요, 예전의 기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가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매일 끊임없이 기억하고 쌓아두어야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구약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은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지는구나라고 그렇게 과거의 은혜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신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없이 신약 없고요, 신약 없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러시겠지만요, 저의 과거의 은혜를 좀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보잘것없는 저를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 연약한 몸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 삼아 주셔서 헌신케 하신 은혜, 좋은 교회 만나 사역하신 그 은혜. 제가 31살에 결혼했거든요.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31살, 그 당시에는 노총각이었습니다. 31살 노총각에 아름다운 우리 아내 만나 결혼하시게 하신 은혜.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자녀 주신 은혜. 7번째 사역지는 담임으로 불러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은혜. 좋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지신 은혜. 과거의 은혜는요, 제가 몇 가지로만 소개했지만 모든 것이 과거의 은혜이고 이전의 은혜이고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장래의 은혜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축복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온전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가령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가령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